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 역대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다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칭찬받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돌아볼 때마다, 또 특별히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쉬운 순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많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역사의 기록에 악한 길로 간 유다의 왕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길로 간 남쪽 유다의 왕으로 꼽힙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는 아합도 있고 여러 나쁜 왕들이 많았죠. 여로보암도 있고. 그런데 남쪽 유다의 다윗의 혈통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수해야 되는 그나마 기대가 있는 이 남쪽 유다 왕조에서 가장 북쪽 왕 중에서도 악랄한 왕을 추종한 그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버지 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냐면요,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자, 우리 요즘에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어로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동편에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 이 몰렉이란 히브리어 말은 원래 말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말레크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왕, 주권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음가로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즉 이 몰렉이 신이다, 몰렉이 통치한다, 몰렉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제 다른 말로 밀곰이라는 말로도 성경에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나라의 언어들이 달랐기 때문에 표기가 여러 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상이 범람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팔레스타인 땅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농경 문화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사람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이 팔레스타인 안쪽에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농경 문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잔인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행위입니다. 몰렉 신은 머리는 황소머리로 되어 있고 몸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로는 사람이고 목 위는
황소 뿔이 달린 황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팔은 몸이니까 사람 팔인 거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몰렉이 우리의 왕이다. 몰렉, 말레크. 이 몰렉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은 이 몰렉 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몰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남쪽에 가나안 밑에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애굽이 강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이 되죠. 동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바빌로니아 쪽에서 이제 일어나서 후대의 강대국이 돼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된 때에는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이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이제 자기들의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애굽과 붙었다가 아수르와 붙었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쪽과 붙는 게 더 유리할까? 그래서 이제 자꾸 정략적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쪽 유다가 어쨌든 한 핏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역사들이 두 왕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남쪽 유다의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동맹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위협을 무릅쓰고 연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왕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왕들은 전부 그런 위세의 세력에 굴복해서 연합을 하고 같이 전쟁하다 같이 죽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북쪽의 아수르가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역학 구도에서 우리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열강들의 많은 힘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참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정치 외교적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요, 분단된 역사가 너무 비슷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남쪽 유다의 왕 중에 그 많은 내후 외환 속에서 어떤 왕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이었는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남쪽 유다 왕 중에서 뛰어난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는 물론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놀라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넓게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이 성경을 묵상하고 히스기야의 길로 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떠한 열강들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외부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가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라도 지키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렉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번영을 준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몰렉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왕들과 백성들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으로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한다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그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의 형제인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왕조의 어떤 안녕과 그리고 유다의 보호와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죄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자행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올바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면 아하스의 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산과 높은 지대에 전부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 이방의 신들을 자기가 스스로 제사하고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좁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영향력,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무력으로 이 길을 따라와라 하고 명령할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온 나라를 몰렉에게 바치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꾼 이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는 불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살아남아서 20대 중반에, 25세인가요? 중반에 남쪽 유다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살아남은 그 무서운 아버지의 광기 어린, 네로보다 더한 그 광기 어린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자기 형제가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온 나라를 우상에 바쳐버린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나이도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어떤 리더는 늘 악한 길로 가고 음란한 길로 가고 폭력적이고 게으르고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무능력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정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는 그런 배경하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은 술집에 딸을 팔아넘기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술집에 팔아넘기고, 여러분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 그런 일이 뉴스에도 가끔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년 시절 7살, 6살, 7살, 10살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정적으로 볼 때, 어떤 내가 다니는 공동체 안에 어떤 거기서 볼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소망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이 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길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떠한 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가면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영감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꿈을 사로잡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아실 수 있어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LA에서 목회하시는데 저희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우리 성결 교단 총회 본부에서 큐티집을 발행을 했는데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큐티집 발행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필위원이었습니다. 그때에 미주에서 강준민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그래서 미주 특별 강사로 집필진으로 강준민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단 본부가 강남의 테란로에 그 선능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하게 살고 아주 그냥 온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하루살이처럼 날파리처럼 그렇게 아주 허약하고 이런저런 질병에 다 걸려가지고 도저히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난의 길을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중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그냥 얼마나 소량을 먹는지 말이에요. 먹는 둥 마는 둥이에요. 진짜로. 저렇게 드시고 어떻게 사시나. 너무 소량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집필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좀 목회를 잘 하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당신이 결코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 분의 주변의 백그라운드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난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고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겠죠. 히스기야 왕이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립한 사람입니다. 자립. 공자는 사람이 20살이 되면 이립해야 된다고 해서 이립. 자기의 뜻을 세우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20이 아니고 10살이어도요 6살이어도요 아니 3살이어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전에서 젖대고 살았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정적 배경을, 그의 아버지적인 배경을 보면서 더욱 놀랍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랄 때, 불신앙적 부모들 밑에서 자랄 때에,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당한 사람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요, 우리 형을 불러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주변에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죽였다는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그런 데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황장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그 장례식에 있는 그 유가족이 저를 막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코로나 천국이잖아요. 잠깐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막 끌어안고 계속 울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발인 예배를 새벽 5시 반에 했는데 발인 예배 갔을 때에도 목사님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목사님 꼭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저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함께하면 하나님 형제 자매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비밀스러운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비전을 붙잡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배경 속에서 묵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지만 오늘도 저는 짧게 설교하기를 원했는데 강단에만 서면 너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히스기야의 그런 가정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봤다면은,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야 됩니다. 미국에 이제 2년 전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든 목회자의 아버지, 목회자의 목회자다, 이런 별명을 받은 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고 목회를 했고 신학교 교수를 했고 하여튼 꽤나 많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또 읽고, 또 오래전 것은 절판이 돼서 이제 원어 책을 알라딘에서 중고를 구입해서 또 읽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소망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실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고마운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좋지만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생활 속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는 주일이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더 예배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트라우마를 많이 주고 아버지가 잘못된 모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을 단호히 끊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명확하게 자기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또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특별히 2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러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죽였습니다. 불로 태워서.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열왕기하 16장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뭐냐면요, 그가 아수르 제국의 다마스커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의 모습을 보고 그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돌아와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뒤틀고, 그래서 그 이제 제국의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성전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이방의 것으로 채워놓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사람의 행적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조적으로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4절 이하인 것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건 업적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이지만 그건 죄악이다라고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야다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왕이 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전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공황장애, 세상에서 스트레스,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떠나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관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혹 안기고 들어갈 때 그 모든 눌림과 그 모든 포로됨에서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공황장애,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억압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영생을 얻고 선한 목자되신 예수 인도를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모시고 살까, 이것이 소원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 왕이 갔던 길,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간 사람들의 길은 따라가지 않고
다윗 왕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4절에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아들이 바꾼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한국적인 관점에서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했어도 아들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혈육을 넘어 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차 행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 그 가정을 새로 세우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다는 것을 그가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다윗 왕의 길로, 히스기야 왕의 길로 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민수기 14장에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떠한 정갈에 물려서도 다 낫는 이런 이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야, 이 놋뱀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다 살렸다면서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자꾸 놋뱀처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럼 그 재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열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나의 시력도, 청력도, 나의 구변도, 내가 가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모든 일들 속에서 놋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칭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죠. 칭찬으로 사람을 달아보느니라. 칭찬을 계속했을 때도 그 사람이 전혀 우쭐하지 않고 이제 칭찬 그만하세요. 나는 칭찬 들을 일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한 눈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얼마나 묵상할 게 많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잘못된 필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 다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하고 하는 이것을 부셔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지 이 놋조각이 치료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 부서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물들게 하는 것들,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빛나고 반짝거리고 우리 눈을 만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셔버려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셔버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끊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겠구나, 내 가정이 망하겠구나, 이런 하나님께로 모든 눈이 주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놋뱀으로 가는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떤 것에, 하나님 만드셨던 피조물에 가게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그리로 더 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벗어던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하나님 사랑하시니, 아브라함 하나님 친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사이들은 막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농담으로 하는 버리장머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조금 뭐 있다고. 이 사람이 참 묘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한데요, 조금 뭐 있잖아요. 뭐든지 뭐 돈이든 뭐든 좀 있잖아요. 심지어 뭐다 하다못해 인물이라도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람이 소경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물질에 미혹되고 세상의 명예에 미혹되고, 제사장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좋은 술을 막 달고 다니는 옷에 미혹되고 화려함에 미혹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보게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대적하는 그 시대에 소경이고 무능력하고 장애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산 사람이냐, 이 말이 그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진정으로 겸손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85년에 신천 성결교회에서 신학생으로 봉사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정진경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침 9시인가 7시 반인가 때 설교하신 내용이 지금도 아주 다 영상처럼 꽂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분 설교 딱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 제가 모셨고 뵀던 분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 중에 한 분이 정진경 목사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분란과 다툼이, 큰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따라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따라가고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겸손함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하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 왕의 길로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길로. 지난번에 우리가 갈렙의 길로라고 묵상을 했잖아요. 갈렙의 길로.
히스기야 왕의 길로 가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을 전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고 있는, 가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때에 전부 다 불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싫어하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계획을 시작합니다. 왕이 즉위하자마자 종교 계획을 기약. 이 외에도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이것을 수리합니다. 아버지 때의 성전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를 하고 레인들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올바른 성전 예배, 잘못된 기물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예배 양식 다 바꿔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화해버린 이것을 아들이 전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복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인생을 복원하십시다. 성경대로 가정과 교회를 복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한 것 중에 정말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이하에 보면 역대하 30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부활시키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3대 절기이면서 영원토록 지킬 절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몰렉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20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절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아버지 때 전부 없애버렸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전부 유월절 절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놀라운 왕인지 북쪽 이스라엘 자기 형제 지파들인 부성 이스라엘에게도 전력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여러분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했을 때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고 권면해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 절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혈육인 우리 가까운 직계뿐만이 아니라 반계 또는 여러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 히스기야 왕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오늘 또 결단하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꿈이 어디서 자꾸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룬 승리와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자 5절 6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에게서 무한히 올라오는 이 담대함, 히스기야에게서 올라오는 무한히 올라오는 개혁에 대한 환상, 비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계속 힘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비드-19 처음에 생겨가지고 모든 예배가 막 이렇게 통제되고 처음에 한 30여 명 우리 교회 방송 관계된 사람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날 예배 첫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날 제가 성전에서 토요일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2시간 이상을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고 이런 날이 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한 30여 명의 예배를 몇 달을 드리다가 조금 이제 방역이 느슨해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서 완화해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또 이렇게 엄청난 또 전염병이 또 돌면서 또 긴장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잖아요.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든든한 믿음과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강대국인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남쪽의 애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돈이 많은 큰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작은아버지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저희 작은아버님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총신대학교 이사였습니다. 예전에도 간증해 드렸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17살에 만주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동생들을 다 공부 가르치고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그 시대에 박사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로 서원했기 때문에 형님의 자녀들 중에서 막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좋은데 거쳐서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제가 전부 거절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작은아버지 힘을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를 제가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 기도하겠습니다. 전 작은 간증입니다. 작은 간증이에요. 그러나 제가 작은아버지를 의지했으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볼 때 훨씬 출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출세가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얼마나 섭섭해 하시던지 작은아버님이 형님의 빚을 저에게 갚으려고 그랬는데 빚 갚을 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아버지가 계시고 이런 형님이 계시고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고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난 든든해. 여러분, 이것이 전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시편 18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고 물맷돌 하나로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의 종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원리였구나. 이것이 히스기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삶의 능력이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말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할 때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힘 있는 친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때 마음이 편하긴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우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정말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심령으로 막 믿어져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콰이어트 타임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주신 물상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승리한 성경적 원리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짜 길입니다. 이 길을 진짜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든지, 외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형통한다는 말, 잘 된다, 풍성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히스기야의 길을 가면서 역대의 아버지가 지었던 잘못된 모든 지약을 전부 불사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22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했고, 최근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합하다,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NIV 성경은 along, 따라간다, 같이 따라간다는, according to, 같이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에게 맞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고리를 끊고 히스기야 왕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